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가도다. 우주의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충보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영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기쁜 부활의 아침에 주님 전당에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올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통해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참된 믿음과 소망에 대한 감사를 올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끝도 한도 없이 저질러지고 있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높으신 뜻을 우리는 아직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웃에게 전파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엎드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현재 온 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큰 고통 속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215개국 국민 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앓고 있는 환자가 155만 명에 달하고 그중 10만 명이 사망하였으며 이로써 세계 각국 사회가 전체가 얼어붙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환난이 언제 종식될 것인지 가늠조차도 못하고 있사오니 이 불쌍한 인간들을 주님께서 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질곡 속에 빠져 있는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사옴을 굳게 믿습니다. 또한 3일 후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근정치 행사가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온 국민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지난 3년간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자유보수 인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이강평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맡기신 사역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시고 특히 예수사랑교회 차세대 목회 프로젝트와 서울기독대학교 안정과 부흥 발전을 위한 목사님의 제반 구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습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저희 모두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부활의 능력을 흠뻑 받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 방역 대책으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등 목회자, 사모님,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서로 만나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러한 불행한 시간이 조삭히 끝나도록 축복 내려주시고 그동안도 저희 모두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일 성찬 예배와 새벽 기도의 영상 프로그램을 만드는 많은 손길에도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우리 질병 코로나19 이제 서서히 마지막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를 완전히 지구 바깥으로 박멸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순종하고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제 곧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성전에서 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교회 41년 동안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또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도록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기독대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병환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또 오늘 이렇게 교회의 교구장들과 구역장들이 특별히 오늘 부활절 예배에 있어야 할 성만찬을 다 가지고 나누었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주신 그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시간이 되고 특별히 더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그런 정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두 중보기도에 참여하셔서 기도 품앗이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또 침례 받으신 분들, 또 우리 교회 처음 영상 예배지만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다 같이 우리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축복하고 축하하고 서로 환영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49장 1절 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아버지 전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보혈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이 성찬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대속의 은총과 성령 임재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은총이 가능해짐을 믿고 간절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떡과 잔을 들어 축사드리오니 이 떡과 잔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재미있게 도와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사드리옵나이다. 아멘.
귀찮아도 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도만시키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부활 주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받은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지혜와 명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그 감사가 너무나 크고 감격해서 적은 물질 바쳤습니다. 이 물질을 축복하셔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함에 손을 넣은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 일일이 축복해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 하나님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보내고 주께서 나의 앞에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감사한 부활절입니다. 기쁨 맞이하시는 이 부활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 각처에서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제 설교는 우리 서울기독대학교 부활절 예배에 영상으로 띄어질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또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기쁜 주일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들과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이 말씀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만하며 핍박하는 무리들을 부활로 부끄럽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권능을 예루살렘 시 외에 있는 한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거부하느냐를 결단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게 하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이 기적적인 사건을 믿을 것인가 거부하실 것인가를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로 윤리적인 분으로 철학자로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즉 3대 성인 정도로 인정하고 있는 부류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는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과 성별하신 것입니다. 발간 일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뉴스위크지에 어떤 사람이 기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가장 신비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웃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육신적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기독교의 교리에만 있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의 교리에도 전통에도 그리고 어느 역사 속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적 사건,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기초에 확신의 증거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내 삶에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이 기사가 여러분 중 어떤 분에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늘 이 부활주일 설교가 끝날 때쯤은 여러분 모두가 이 기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절의 선물을 열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제 믿음의 확신과 증거는 부활에 있다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믿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주 간단한 전제를 하나 하고 있는데 나는 죽은 신을 절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저의 말을 듣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죽은 신을 섬기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들은 나로 하여금 자기들의 죽은 신을 섬길 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서울 기독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제가 기독교의 신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책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릴 가치가 있는 분이신가를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를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증거를 반드시 찾아보아야만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공부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적 사건 중에 2000년 동안 설명 못한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빈 무덤에 대해서 시체가 사라진 사건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신비한 변화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신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로마인의 핍박 가운데도 기독교가 전 세계로까지 퍼지고 성장하고 있는 그 이유를 현대 사회 속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신비한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도 역시 이 신비한 사건들의 의미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와 비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만 부활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무량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다른 신들은 다 거짓
잡신들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능하시며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무모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를 외면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덤으로부터 되살아 나오셨다면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병든 자가 치료받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본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해 하고 또 한편으로는 놀라서 웅성거리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을 통해서 이 기적적 사건을 믿지 못하고 웅성거리고 있는 무리들에게 베드로의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을 보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으면 그 사건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믿는 결단에 우리들의 도장을 쾅쾅 찍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지혜자에게 새로운 종교를 세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 종교의 경전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종교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신자를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지혜자는 그 사람에게 만약 당신이 세운 종교에 신자를 얻기를 원한다면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세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후 3일 후에 살아나시오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자가 한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주장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선물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히 귀한 부활절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이 선물은 우리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무리들에게 동일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의 본론으로 부활의 4가지 선물을 우리 성도님들과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4가지 선물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선물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forgiveness, 용서를 주셨는데 이 용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설립되고 행해진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주님의 resurrection, 이 부활에 관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가슴을 찢으며 엄청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설명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악 중에서 가장 참혹한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혹한 십자가의 사건은 죄악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기쁜 사건임을 아시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약속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과 결속되고 생명의 연합이 된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베드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죄로 죽을 나와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확실히 믿는데, 이 믿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부활의 중요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해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육체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식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건을 사러 나가면요, 돈을 내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내가 돈을 준 것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 안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 곧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오후에 칼길을 타고 일본 동경에 가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으로 바꿔 타고 해외 출장을 가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에 나가면 제일 먼저 제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타고 갈 비행기 번호를 찾은 다음에 내가 가장 즐겨 찾는 글자는 정시, on time이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 원하는 것은 나를 태워서 미국까지 갈 비행기가 정시에 떠나는가, 그리고 나를 미국에 정시에 데려다 주는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가 가기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탑승할 비행기가 출발 시간표에 정시 on time이라는 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은 사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희생에 대해서 만족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보고는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이 충분함으로 만족했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직도 이 귀한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선하고 의로운 노력과 자신의 덕으로 천국에 가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가 선행을 열심히 하면,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리고 내가 전통과 관습을 열심히 따라 의로운 사람이 되면 죄로 인한 죽음의 값을 치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만족해 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무덤에 썩은 해골로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희생을 만족해 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미국의 해리 패닉이라고 하는 유명한 골프 선생이 있었습니다. 한 세대를 날리던 골프계 거장들은 거의 모두가 이분에게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9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유명하고 성공한 골프 코치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분은 출판사 회장과 함께 레스토랑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자기의 노트를 보여주면서 골프 학습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출판사 회장은 그 노트를 보니 대단히 훌륭한 골프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 회장은 자기 출판사가 이 코치의 노트를 책으로 출판할 것을 결정하고 인쇄로 9만 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이 해리 패닉이 이 출판사 회장을 찾아가서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집에 가서 우리 집 사람과 상의를 해보았는데 이 나이에 책을 출판하는 데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더 문제는 9만 불이 당장 내 수중에 없으므로 계약을 파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이 해리 패닉은 자기의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쇄비를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쇄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가 해리 패닉에게 원고료를 9만 불을 주기로 한 그 계약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용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위한 작업과 지불할 액수는 이미 다 지불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의 핏값으로 지불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적 죽음이 이미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부활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 결속으로 연합하면
이 부활의 선물이, 즉 용서의 선물이 우리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가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가치에 대한 높은 긍지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의 지위가 높지 않으면, 남성들은 남성이 아니면, 여성들은 여성이 아니면, 백인은 백인이 아니면, 황인은 황인이 아니면, 여러분이 부자촌에 살지 않으면, 좋은 직업을 갖지 아니하면, 지위와 권력을 갖지 아니하면, 좋은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편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이런 잘못된 편견을 거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아십니까? 수직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고, 횡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서로 상호 귀중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난 너희들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켰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대단히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그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켰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다시 부활시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당신의 일이, 사명이 끝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여러분과 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위치를 변경시켰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자리를 옮겨 계시다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제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을 사랑합니다. 제 피가 저들의 죄를 다 덮었습니다. 저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서울 기독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맡고 있는 육중한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귀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을 막을 세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맡고 있는 육중한 죽음의 돌을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단히 가치가 있고 중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용서와 가치를 부활의 선물로 받았음을 믿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모두는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용기를 선물로 받았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문을 꽁꽁 닫고 삽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뭉쳐 삽니다. 우린 집단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핵을 소유하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문명과 문화는 대단한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Do not be afraid of it.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세상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아놓고 문 뒤에 숨어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서워 벌벌 떠는 제자들이 용감해졌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정부나 권력자들 앞에서 그리고 온 세상을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나면 성령으로부터 엄청난 용기를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는 엄청난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스토리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듣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스토리의 전말을 다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끝없이 치리하는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하고 살게 되더라도 그리고 세계적으로 무서운 곳에 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존 랜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를 떠나서 선교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의 친구들이 와서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 아프리카에는 무서운 식인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 그 지역으로 가지 말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존 랜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몸이 식인종에게 아니면 벌레에게 뜯어 먹힌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소. 내 부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부활하는 날 내 몸은 당신의 몸과 같을 것이고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이요 라고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가 이제 당신 얼마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이제 잡을 그만두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삶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옮기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느 경우에라도 어느 상황이라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믿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라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선물로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때문에 우리는 생명, 새 생명의 소망을 선물로 받았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이안 캠퍼스라고 하는 소아암 전공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늘을 향한 문이라는 저서를 출판해서 미국 의학계에 대단히 유명한 소설가, 글쟁이 의사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오랫동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어머니인 아이린이라고 하는 분과 대화를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캠퍼스 박사는 이 부인이 책을 하나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박사는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아이린 부인이 답변하기를 이 책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책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캠퍼스 박사는 그 책을 읽고 부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린 부인은 병으로 고생하는,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자기 아들을 평안한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21세기에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유효하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확실한 새 생명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 소망은 여러분과 나의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이 새 소망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6장 22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부활 소망, 즉 새 생명의 기쁨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소망은, 새 생명의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떠날 수가 없다. 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살 먹은 필립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병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필립의 어머니는 필립을 매주 유년주일학교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필립의 주일학교 반에는 다른 9명의 소년 클래스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8살 먹은 소년들은요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 연령의 아이들은 자기 또래지기가 자기와 다르게 사물을 이해하고 자기와 다르게 말하고 자기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연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립은 이 아이들 속에 끼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필립의 선생님은 부활절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이 9명 소년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된 빈 계란을 하나씩 주면서 정원에 가서 새 생명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채워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교회 정원을 돌아다니던 아이들은 새 생명의 상징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상징물들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빈 계란 속에 넣어가지고 와서 하나씩 선생님의 책상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는 하나씩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아이는 플라스틱 빈 계란에 꽃을 넣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는 나비 등등을 잡아서 넣어왔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빈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계란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빈 계란이었습니다. 빈 계란을 본 아이들은 누가 새 생명의 상징을 넣어야 되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필립이 선생님의 옷소매를 가만히 잡고 흔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내려다봅니다. 필립은 선생님 이거는 제 계란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너는 언제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라고 핀찬을 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필립은 아니야, 나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이 항상 왕따를 당했는데 그 순간부터 학급의 학생들로부터 받아들여져 함께 잘 지내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4월이었는데 8월에 필립이 병이 악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의 장례식 때 아무도 잊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8살 먹은 아이들 9명이 필립의 관 옆에 플라스틱으로 된 빈 계란 9개를 갖다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플라스틱 빈 계란은 빈 무덤을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 무덤은 부활의 소망, 즉 새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내 영원한 삶에 대한 새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부활절에 영원한 새 생명의 소망을 즐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이 부활절 선물을 어떻게 즐기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는 선물이 놓여져 있는 십자가 밑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선하고 저도 선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십자가 밑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결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새 생명적 연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사건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먼 길을 오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누가 한 여행보다 더 먼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 여행은 우리 머리로부터 가슴을 거쳐서 무릎을 꿇는 행위, 즉 결단으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절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 선물을 열어보셨습니까? 부활절 상자 속에서 우리를 위한 용서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와 복음을 전할 용기와 새 소망의 보석을 발견하셔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과 우리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국가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삼천리 금수강산 이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핵이 무용지물이 되고 코로나가 떠나는 역사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 차세대 미래 계획과 서울기독대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아버지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모든 자녀들이 참으로 멸루간의 보석같이 빛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기독대학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작지만 강한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선지동산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여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하나로 협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국가와 또 우리 주변에서 모두가 이제는 돌아갈 수 있을 때가 된 것을 공인할 때 우리는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고 기도로 승리하는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초대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에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아비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발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 주님을 믿고 승리하겠다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예수랑교회 성도 그리고 서울기독대학교 구성원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